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1절의 말씀으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우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이루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미래가 가까이 다가온 줄 알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신 재림이 가까운 줄을 믿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모든 사람이 아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들이 진실함을 알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르신 말씀들이 다 진실인 것을 알게 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루신 말씀 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을 것을 두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일러주신 대속의 은혜가 영생을 얻는 것을 믿으려면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집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로 재림을 기다릴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행하던 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린 것과 같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로 재림이 오실 것을 기다려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언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의 뜻을 믿고 지키는 자가 없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들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들의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 줄을 깨닫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들을 성령을 받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을 두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거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자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이르신 말씀들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므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들을 듣지 못했으므로 알지 못하겠으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은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이르신 말씀들을 들었으므로 보혜사 성령께서 그 들은 말씀들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지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이 믿는 제자들 속에서 역사하게 된 것을 두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성령을 받을 것과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죽어도 부활하게 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그때는 알 수 없사오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그 시기가 몇천 년이 지날지 모르겠지만은 성령이 임한 자들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랬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관원들은 하늘이며
가는들에게 배우는 백성들은 땅이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가는들과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천지는 없어지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늘로서 땅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쳤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땅으로 하여금 말씀을 듣도록 가르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구원의 사역을 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구원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늘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관원들이 하늘로서 사역을 했고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 반 동안 하늘로서 사역을 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이 하늘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에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만 아시는 날에 오신 것과 같이 재림 때에도 하나님만 아시는 날에 오실 것을 두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날 본인이 재림의 주라고 하거나 또 재림의 때를 말하는 사람들은 사역자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재림 때에는 하나님의 권한에만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때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면서 홍수가 난다고 전해도 믿지 않는 것과 같이 제자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해도 믿지 아니할 때에 오시게 되는 것을 두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이 방주에 타지 아니하면은 홍수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복음을 전했으나 믿지 아니한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복음과 아울러 제 이름을 전해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7장 7절에서 9절에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그랬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가 난다고 전해도 그들의 목적은 구원받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목적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그리스도의 재림보다는 육의 일을 중히 여기기 때문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면서 홍수가 난다고 전해도 홍수에서 구원받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사고 이런 세상 육적인 일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노아가 말하는 영적인 일에 어두워진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복음을 전해도 영생을 얻는 일에 우선을 두지 아니하고 육적인 복받는 일에 우선을 둔 자들은 영적인 일에 어두워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육의 일에 바빠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 때도 영적인 일에 우선을 둔 노아의 식구는 구원을 받았으나 육적인 일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도 영생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으나 육적인 복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재림의 언약을 전하는 자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의 행위와 세상 유전을 전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다 같이 밭에 있었습니다. 밭에 있다는 것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사역자들이 밭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즉 밭은 세상에 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사역하는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자와 또한 율법의 행위와 세상 유전을 전하는 자가 있는 것을 두고 두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세상 유전이나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와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자가 구분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의 죄도 사함받지 못하고 남의 죄도 사하여 주지 못하겠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가르치는 자는 자기 죄도 사함을 받고 남의 죄도 사하여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셨습니다. 두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구원의 교훈을 삼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교훈으로 삼는 자는 버려둠을 받을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를 간다는 것은 양식을 준비하는 것을 매를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영성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율법의 행위와 세상 유전을 잘 준행하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자이든지 매를 가는 자이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로서 밭에 나가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밭에 나가서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고 매를 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로 힘쓰는 자들이 매를 가는 자들 중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서 친히 강림하실 때에 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하나님의 맛을 맡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다 데려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